미카엘과 그의 사제들교회 21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그 지경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이나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인 단어는 엘루페테입니다. 이 단어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며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베드로는 확신 있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사랑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쪽에서 격발되고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부인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잠만 자는 등 예수님을 배신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까? 갑자기 없던 사랑이 창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이전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등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전제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거역했고 실패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새로운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사람이 주를 어떻게 해야? 사랑해야 주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구절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영, 저 성령이 주님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분명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먼저 내려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의 선물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사랑과 계명 지킴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충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다면 계명은 누가 지켜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지킴이 우리 성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아멘.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지켜내신 계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또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비워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없음의 모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계명으로 내려갔을 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서 그 사랑받는 대상이 완전히 비워지고 부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목숨까지 버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원수들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언약의 공개, 즉 쌍방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 연합하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인간 측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언약 관계 속에서의 뜻과 일치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인간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이 의도하는 대로 그 사랑이 의도하는 목적지로 끌려가는 그 상대방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창사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찾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측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모든 사랑이 다 가짜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저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랑은 그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양들을 맡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성도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양,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내어놓고 주님을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치도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